북이스라엘에 있었던 7년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섬겼던 수렙 여인이 그 기근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을 한 저자는 오늘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방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은요, 성경의 기록으로만 볼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최초의 기록이고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2장부터 시작된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이 본문으로 사실은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이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북쪽의 아람 지역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엘리사가 왜 이방 땅인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간 것일까요? 1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3절 잠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신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아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은 본래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었나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 사명 자체가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 일이 엘리야 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선지자적 사명을 이어받은 계승했던 엘리사 선지자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직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들, 은혜들, 인도하심이 꼭 누구 한 사람 때에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사명을 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얼마든지 성취되게끔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사명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종종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오늘날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또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의미, 이런 말씀들이 다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시대를 아우르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그 사명의 본질을 알고 그 사명의 본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 하나가 된 지체요, 하나가 된 어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나가건 어느 교회의 성도이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입이 이단이 아닌 이상 조금 성향이 다를지라도 조금의 교리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의 지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속상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뭐 그런 교회가 별로 없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정말 축복하며 어느 교회든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더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옳은데 마치 교회를 옮기게 되면 저주받을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동안은 내 교회처럼 여기면서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이 옳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또 다른 교회로 보내신다면 너무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다른 교회에 가서 거기서 또한 내 교회처럼 또 섬기는 거예요. 왜? 모든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이니까. 모든 교회든 어느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섬기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 한 지체이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이니까. 그게 하나 된 교회의 특징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다듬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여기서 훈련이 되고 어느 때인가 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하나님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미련 두지 말고 가시는 게 옳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드림교회에서 배웠던 믿음의 훈련들, 말씀의 훈련들을 잘 가슴에 담고 그 훈련된 자로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열심히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바르게 또 헌신하며 바른 성도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를 떠나갈 때가 오거든 미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미련 두지 마시고 교회를 또 떠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드림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간다고 제가 저주하거나 가면 안 됐다고 발목 잡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세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경에 나타난 선조이든 또 우리의 가까운 믿음의 선조이든 오늘날 우리의 다른 공간에 있는 성도이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있고 한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엘리사는 바로 그런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아람의 다메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좀 중병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마침 요때 아팠던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아픈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이 베나닷 왕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겠죠. 근데 그 모든 노력이, 치료를 위한 노력이 조금의 효력도 없었던 겁니다. 병은 계속 깊어져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이 너무 깊어져서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거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람의 이 다메섹으로 왔다는 딱 소식을 듣자마자 아람 왕 베나닷은요,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베나닷은 기억하고 있죠. 뭘 기억할까요? 자기의 부하 신하였던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 무서운 피부 질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또 뭣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전략을 세우고 매복 작전을 다 세웠는데 그걸 누가 이미 간파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간파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던 것도 기억해요. 또 뭘 기억해요? 사마리아의 수도를 점령했었지만, 사마리아 수도,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아람의 군사들이 두려움을 갖고 도망쳤던 일도 기억을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 대단한 선지자가 지금 자기 발로 다메섹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자기가 굳게 믿고 있던 신하 하사엘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들고 가서 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8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살아나겠는지 물으라는 얘기는 내가 살겠냐 죽겠냐 단순하게 이 가부간의 물음을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에서 고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손에 뭘 들고 가래요? 예물을 들고 가라고 합니다. 이방의 신과는 항상 그런 거예요. 예물을 신에게 바쳐서 그 신의 시선을 끌어당겨 그 신의 도움으로 무엇인가를 고침을 받거나 해결을 하는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에 예물을 들고 가게 하지요. 잘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이 자기 신하를 선지자에게 보내서 누구에게 자기 병에 대해서 물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물어요. 이거는 사실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무엇과 비교됩니까? 정작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묻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의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나 섬겨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자기의 병이 낫고 싶어서 찾아가서 묻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늘 나와서 물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런 모습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왕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묻고 있는 이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자, 왕의 명을 받은 하사엘은 수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 하사엘이 준비한 예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갔대요. 낙타 40마리.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이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도 사실은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이 나만 장군이 가져갔던 예물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낙타 40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이 가지고 갔던 예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인 거예요. 자, 이 양만 봐도 지금 아람의 왕 베나닷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나닷 왕이 지금 얼마나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간절함 때문에
엘리사에게 나온 이 하사엘은요, 아람 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아람 왕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도록 시킨 걸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고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 물음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10절을 보시죠.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나아서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회복된다, 병에서 난다, 산다 말하고 이어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이 회복되어 낫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병으로는 죽지 않는데 신하에 의해서는 죽을 거다. 그 말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왕을 죽이는 신하는 누구겠어요? 바로 이 왕이 굳게 믿고 있던 신하 하사엘이죠. 그래서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게 그거예요. 질병 때문에 아람의 왕 베나닷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가 믿고 있던 하사엘의 반역으로 인해 암살돼서 죽을 겁니다. 이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하사엘은 왕을 죽이는 당사자가 자기라는 것을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에 하사엘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가 왕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병이 나을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죽는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는 건지도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정직하게 말하려면 왕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하니까 누군가 암살할지도 모르니까 왕이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여야 되겠죠. 근데 하사엘이 어떻게 왕에게 말했는지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사엘에게 해주고 나서 너희의 왕이 병으로 죽진 않지만 다르게 반드시 하나님이 죽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나서 하사엘을 이렇게 굉장히 쏘아봐요. 얼굴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울어요. 하사엘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겠죠. 아니 이 말을 해주더니 갑자기 자기를 노려봐, 쏘아봐. 그러다가 또 갑자기 혼자 울어.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쏘아보다가 갑자기 울게 되었나? 11절, 12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자, 하사엘이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당황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나를 무섭게 쏘아보는가? 그리고 갑자기 울어서 왜 우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아이뱀 부녀를 칼로 찌를 것이고 장정을 죽일 것이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온갖 악행을 거듭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더 황당할 노릇이죠. 왜요? 하사엘은 지금 이스라엘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하사엘이 그냥 이스라엘 공격해서 온갖 악행을 다 할 거라고 하니 하사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 그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뜻을 둔 건데 어떻게 사람이 막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 것이고 이스라엘의 여러 징계 심판적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이 엘리사 선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그저 노려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 보이니까 동족을 생각하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하사엘은 지금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이스라엘 공격할 만한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자 하사엘이 이제 당황한 듯 반응합니다. 13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사엘도 자기를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나같이 비천한 자가 도대체 뭐라고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이미 작정하셨다.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을 해주면서 기름 부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하사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왕에게 갔겠죠.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시죠.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리사의 예언적 메시지를 듣고 또 기름 부음까지 받은 하사엘은 이제 왕에게 가서 보고하려고 합니다. 왕에게 가는 동안 이 하사엘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내가 아람의 왕이 된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왕 앞에 딱 섰을 때 그는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엘리에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병에서 회복되어 살아난다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보세요. 그 이튿날 왕궁으로 다시 온 하사엘은 병중에서 기력도 없고 자기 손조차 들기 어려운 그 왕에게 나아가서 이불에 물을 적시어 그 이불을 얼굴에 덮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은 거예요. 젖은 이불을 얼굴에 덮어서 힘으로 눌렀을 수도 있고 기력이 아예 없으니까 그 이불을 들추어낼 힘조차 없어서 그냥 그렇게 죽은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사엘에 의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사로 위장되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후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사엘은 지금까지 전혀 아람의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순간 아람의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베나다 왕을 암살한 걸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 어떤 통치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역모를 꾸밀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만 가지고만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말을 듣고 기름 부음까지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밤새 고민한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무모할 정도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봐야 하는가? 어떤 게 옳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즉시로 그 이튿날 암살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암살했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할 겁니다. 원래 암살 계획을 세웠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이전부터 베나닷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 그 불만을 어떻게 표출할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던 차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이란 말을 듣고 기름 부음까지 받고 나서 보니까 아마 내가 지금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암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미 이 하사엘은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암살하고 왕이 된 이후에 이제부터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뭐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세 명의 인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차원에서 안타까운 인물이냐? 첫 번째, 베나닷 왕입니다. 베나닷 왕은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인물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병에서 회복됐는지 알아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전략이 다 노출되어 엘리사 선지자가 섬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전혀 공격할 수 없었던 상황도 다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놓였을 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누구에게 걸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걸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 됐다면 이 베나닷 왕은요, 빨리 하나님을 믿겠노라는 고백을 했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병을 고쳐주는 신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베나닷에게는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안타까운 자가 있나요? 바로 베나닷을 암살하고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이죠. 하사엘은 지금 어떤 경험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아람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사엘도 이미 이전에 나아만 장군 사건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전혀 공격하지 못했던 그 일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정도 된다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비록 하나님의 징계에 몽둥이게 돼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흔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고백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안타까운 인물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진짜 안타까운 인물은 뭡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죠. 그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될 신정 왕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땅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이방의 왕도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병에 대해서 묻기까지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 나아가 묻질 않아요. 베나닷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수없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며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셋 중에 속하는 안타까운 자입니까? 아니면 이 셋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 복된 인생입니까? 모두가 다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가장 복된 자인데, 여러분은 정말 나 자신이, 내 삶이 정말 복된 자라고 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나는 여전히 불행한 자처럼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삶이 좀 나를 힘겹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버림받거나 소외되거나 절망스러운 인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가장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이고, 그게 오늘도 절망 중에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인생 속에 바울처럼 두려운 순간도 생기고, 인생의 풍파가 또 옴으로 인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며 이겨가는 거죠. 또 비바람이 몰아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박이 막 떨어지면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말씀의 힘을 얻어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나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고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라고 여러분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자인 겁니다. 누가 가장 불행한 자냐? 그렇게 들려주는데,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못 깨닫는 자가 불행한 자예요. 그게 안타까운 자예요. 그런데 한동안 힘겨웠지만 다시금 말씀 앞에 나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인생, 절망에 놓여있는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인생, 용기 못 내고 있는 나를 용기 내도록 계속 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찌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인 거죠. 여러분, 복된 인생을 한낱 물질의 가치로 재지 마십시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한낱 세상의 명예의 높고 낮음으로 재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복된 인생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것으로 복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복된 인생을 자꾸 재려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다시 묻습니다. 복된 자입니까? 불행한 자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말 복된 자임을 인정하시고 복된 성도로서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를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